이기풍은 1868년 11월 21일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기풍은 어렸을 때부터 총기가 남달라서 6살 때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고 12살 때는 백일장 대회에서 붓글씨로 장원이 되었습니다. 이기풍은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괄괄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혈기가 왕성해져 사나운 기운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은 물론이요, 박치기의 명수로서 이기풍하면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기풍이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건들거리며 평양성 거리를 활개를 저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큰한 기분으로 한눈 붙들고 박치기라도 하면 속이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기풍의 눈에 평양 좌수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가가 좌수의 다리를 덥석 쥐고 확 끌어당겨 땅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기풍은 이 때문에 관가에 끌려가서 꼬박 3달을 목에 형틀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85년 4월 5일 처음으로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부부가 첫 발을 내딛자 이들을 위시하여 한국에 도착한 미국 선교사들이 평양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기풍이 친구를 만나러 대문을 막 나서는 순간 생전 구경한 일도 없는 코 큰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큰 체구에다가 거만한 몸짓으로 걸어가는 꼴을 보니 비위가 거슬려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기풍은 마포사멸 선교사의 뒤통수를 노려보다가 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친구 5-6명을 끌고 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대문을 몇 번 걷어찼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집 근처에 있는 돌이란 돌은 전부 주워 모았습니다. 이기풍이 사인을 주자마자 마포 선교사 집으로 돌이 우박같이 쏟아졌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기와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가는 행인들도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마포 선교사는 집안에 돌을 던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이기풍은 그 선교사와 직접 대결하지 못한 것이 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달 뒤에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그때 그 마포 선교사가 무슨 책자를 들고 서투른 조선말로 띄엄띄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풍은 반사적으로 발밑에 있는 돌을 주워들어 던졌습니다. 마포 선교사는 그 돌을 턱에 맞아 그 자리에 거꾸러졌고 삽시간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교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고 군중들도 흩어지고 이기풍도 곧 사라졌습니다. 1984년 동학난에서 유발이 되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평양성은 삽시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였습니다. 평양성에서 치열한 전쟁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되자 집집마다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온 장안은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이기풍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기풍은 죽음을 각오하고 비오듯 쏟아지는 총알 틈을 피해 평양성을 빠져나와 원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패기도 다 사라져 풀이 꺾인 채 살아갈 방법을 찾다가 붓글씨뿐만 아니라 묵화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이기풍은 담뱃대에 그림을 새겨서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그림을 그린 담뱃대를 한 묶음 들고 힘없이 걸어가다가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기풍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피를 흘리게 한 일 이후 종종 꿈에 나타나 마음 한구석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기풍의 양심은 괴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쳤을까? 그 사람은 왜 돌에 맞았어도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언제든지 만나면 사과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집에 돌아와서 마루에 벌떡 누웠습니다.
또 평양에서 선교사와의 일이 생각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나도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기풍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한참을 회개했으나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 죄는 누구에게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기풍은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던 자의 집에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외양간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다가 반색을 하고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이기풍은 잠깐 숨을 돌리고 꿈 이야기를 비롯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기풍의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아까 만났던 스왈렌 선교사의 집이었습니다. 이기풍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왈렌 선교사는 먼저 이기풍의 손을 꼭 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투른 조선말로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소. 기뻐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기풍은 스왈렌 선교사의 얼굴을 보자 자신이 괴롭혔던 마포사멸 선교사 생각이 나서 어린아이처럼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지은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1896년 이기풍은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 후부터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으며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어떻게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하루는 거처하고 있는 집주인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감격으로 그의 가슴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898년부터 1901년까지 기풍은 스왈렌 선교사와 함께 황해도와 관북지방을 돌며 전도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풍은 선교사를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고을을 돌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토속신앙과 유교사상에 물든 사람에게 서양의 예수님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던 어느 날 기풍은 김구의 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기풍은 비록 자신보다 한참 손 아래지만 김구와 금세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구의 가슴은 오로지 나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풍도 점점 김구의 민족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안중근 등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러 동지들과 가깝게 지내며 우정이 깊어갔습니다. 스왈렌 선교사는 기풍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며 전도 사역에 매진하자고 하였으나 벼랑 끝에선 나라의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구가 미우라 중장을 죽이려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구, 안창호 등은 상하이로 망명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풍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하고 몰래 목선을 타고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배멀미로만 생각했던 이기풍의 복통이 점점 심해져 왔습니다. 신음소리를 잘못 내지르면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풍은 결국 몽금포에서 김구 일행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기풍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거칠고 억센 이기풍은 이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고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남을 못되게 괴롭힌 추억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시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 같이 어울렸던 술 친구들도 이기풍이 변해버린 것을 보고 놀라며 떠나갔습니다. 이기풍은 평양에 도착하자 옛날 돌팔매질하였던 마포사멸 선교사에게 사과하러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 마포 선교사의 턱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을 보자 이기풍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마포 선교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기풍은 자신이 과거에 집안으로 돌을 던지고 턱에 상처를 낸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후에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마포사멸 선교사는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릴 뿐이었습니다. 1902년 이기풍은 마포사멸 선교사의 권유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최초의 신학생 7명과 함께 역사적인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포 선교사는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1885년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바로 탐라국이라 불리는 제주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갈 선교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마포 선교사의 설교가 기풍에게 심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 예수교라는 말만 꺼내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가는 교통편이 나룻배밖에 없어 도착하기도 전에 난파당하여 죽는 일이 다반사라 제주도로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결혼하지 얼마 안 된 기풍이 생면부지에 오지로 간다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졸업생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졸업생 중 하나이자 기풍과 친분이 깊은 길선주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중 한 사람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헌신한 덕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제주도의 외국 선교사가 아닌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 이기풍은 마포 선교사의 일그러진 턱이 떠올라 그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번쩍 들어올려 말했습니다. 내려가겠수다. 모두들 기풍의 결단에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기풍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내에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도로 선교를 간다고 자청했는데 부인과 아이 생각을 못했다고,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으니 내일 가서 못 간다고 말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인 유남의 사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두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 그날부터 부인 조력회를 위시하여 온 평양 성내의 교인들은 제주도에 선교하러 가는 이기풍 목사 가족과 그 선교 사업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1907년 9월 최초의 조선 장로교회 노회가 설립되고 7명의 평양신학교 졸업생은 정식으로 최초의 목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포사멸 선교사는 기풍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마포 선교사는 자신을 돌로 때렸던 기풍이 목사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제주도 선교사로 간다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08년 1월 11일 장대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이기풍 목사와 가족들은 고향을 등진 채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나 큰 풍랑을 만나며 간신히 군산항을 거쳐 겨우 목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목포에 오자 이기풍은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제주도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집도 준비해놓고 나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에서 떠날 때는 곧 기별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주도로 가던 배가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함의 사모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여 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가 난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이기풍 목사는 헤엄을 쳐서 추자도에 상륙하여 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이기풍은 제주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리던 제주도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격하여 복받쳤습니다. 그는 복받친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볼 뿐 전도하는 말에 응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러는 맹렬히 반대하며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기풍은 아무도 방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아 잠잘 숙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할 수 없이 한라산 기슭에서 돌을 베개 삼고 바위를 의지하여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 이슬이 온몸을 적시었고 밤바람은 유독히 찼습니다. 이기풍은 어떻게 해야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바위를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써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저 백성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가마력을 주소서. 기풍은 다시 힘을 내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기풍은 또다시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아 냇물과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기에 배고픔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금성리란 곳의 해안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해녀들이 보여 그들에게 밥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다가가는데 곧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풍이 정신을 차렸을 땐 웬 해녀가 기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풍은 다시 살아난 것보다 제주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이제 제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차례입니다. 기풍은 해녀에게 그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거둔 복음의 첫 열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풍이 한 장터를 지나다가 그가 서울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던 김재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풍이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김재원을 만나니 천군 만마를 얻은 듯 기뻤습니다. 기풍은 그로부터 제주도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1901년 이곳 제주도 토착민들이 외지에서 온 관리들과 짜고 가톨릭에 반대하여 가톨릭교도 300여 명을 죽여버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제주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목이 달아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래서 기풍에게 그리 적대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재원은 지쳐있던 이기풍의 손을 꼭 잡으며 김행권, 홍순홍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행권이란 사람은 기풍이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 집이 마련되니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기풍은 박영효 대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유배를 온 처지였으나 기풍과 고향이 같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0년 전 마포사멸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는 길에 만난 첫 한국인이었습니다. 기풍은 여러 가지 통로로 다시금 힘을 얻고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산기슭이나 마국간 등에서 닥치는 대로 잠을 잤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을 다녔는데도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기풍은 낙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200명의 사람들이 이기풍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풍은 아내와 아이를 붙들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건강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기풍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도고 뭐고 다 포기한 채 제주도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마포 사무엘 선교사에게 평양으로 가고 싶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기풍은 편지를 보낸 지 2달여 만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나의 흉터가 없어지면 그때 오도록 하시오. 기풍은 그 편지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이기풍의 마음에 새 희망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풍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며 대화하기 위해 일할 때 입는 바지를 늘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도와주러 왔다는 핑계로 며칠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서로 낯이 익고 친해지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를 도와주니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농작물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떠내려갔습니다. 기풍이 상황을 살피러 갔을 때 사람이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풍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5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던진 돌에 맞았던 마포 사무엘 선교사를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하루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길에서 뛰어다녀 이기풍은 그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어느 틈에 풀고 도망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 사람을 묶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도망쳤을 텐데 그는 도망을 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왜 도망을 못 가냐고 묻자 언제나 자신의 대장이 자기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천군천사가 긴 창을 들고 이 집을 둘러싸는 통에 대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담을 가리키며 대장이 담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손짓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기풍과 유남의 사모의 눈에는 그 마귀가 안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기풍 목사와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그의 입에서 개거품을 내고 거꾸러지더니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자다가 일어난 사람 모양 정신을 차리더니 일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게 되자 예수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제주도 내에 쫙 퍼졌습니다. 교회로 환자가 밀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정신이 이상한 처녀를 부모가 2손을 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처녀는 언제나 발가벗은 채 춤을 추며 길을 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붙들려 갔습니다. 이 여성 또한 이기풍 목사 밑에서 새 사람이 되어 몇 년 후에 전도사가 되어 이기풍을 많이 도왔습니다. 1909년 5월 단오날이었습니다. 제주 성안 벽마다 제주도를 악선전한 이기풍을 5월 5일에 때려 죽인다는 벽보가 이곳저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기풍과 가족들은 단오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살기 등등한 청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청년들의 손에는 돌멩이와 낫, 도끼 등의 무기가 들려 있었고 또 다른 손에는 한성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기풍이 평양을 떠나올 때 6달 후에 제주도의 진기한 풍속을 전해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글을 써 보내준 것이 바로 신문의 기사로 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길에 말똥이 아주 많이 널려 있다는 이야기, 돼지를 변소에서 기른다는 이야기, 뱀을 섬긴다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 기사가 자기들을 깔보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분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박영효 대감이 들어와서 청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청년들, 이분이 하신 일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할 것이 있겠소? 제주도 풍속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고치면 될 것 아니오. 이분은 제주도에 전도를 하러 온 목사이니 돌을 놓고 돌아가시오.
그러자 청년들은 하나둘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기풍은 그렇게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이기풍은 날마다 촉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수룩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촉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신기하게 들여다보며 무슨 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기풍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감하고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주며 자신의 집을 가르쳐주고는 꼭 한번 놀러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 씨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기풍 목사를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제사를 폐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 말을 듣자 제사를 지낸 것이 생각나 눈물로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자 마음이 기쁘고 훨훨 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자신을 내리치시는 환상이 보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씨는 기도가 끝나자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모셔놓은 빈소 앞에 다가가서 휘장을 치우고 큰 광주리에 제기를 모두 담고 위패까지도 넣어 뒤뜰로 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다음날 김 씨는 제삿날 몰려든 친척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하자 친척들은 이런 당돌한 처사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 살기 등등한 어조로 조상을 모르는 저런 고약한 놈을 잡아다 곤장을 쳐라 라고 하고 멍석에다 김 씨를 뉘어놓고 둘둘 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아놓은 멍석을 마당 한가운데에 놓고 보리를 타작하는 도리깨로 내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씨는 이 멍석 안에서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분이 풀리지 않는 친척들은 시퍼렇게 멍이 든 김 씨를 끌어내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에 있는 상투를 풀어 손에 칭칭 감아 사정없이 머리채를 끌고 나갔습니다. 조상을 몰라보는 천하 불효자식을 보시오. 김 씨는 끌려나가면서 하나님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의 눈에 낫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 낫을 번쩍 들어 자기 머리채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곤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는 이 순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람들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나타나 이윽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열심히 전도와 충성, 봉사하며 제주도의 신앙의 모범을 보인 김기팽 장로입니다. 한 번은 이기풍 목사가 장터에서 전도하다가 한 청년이 길을 물었습니다. 이기풍은 이때다 싶어 그에게 전도를 하고 자신의 집에 꼭 한번 놀러 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청년은 이틀 후 정말 기풍의 집에 찾아왔고 그날부터 그와의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기풍은 청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엽전 하나를 가져와 손으로 돌리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승홍 씨, 이 엽전을 보시오. 이 엽전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돌리다가도 언젠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꼭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곳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엽전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천국이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기풍의 설교에 감동되어 기풍의 손을 잡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힘을 입어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덕분에 성내, 삼양, 모슬포 등 제주도 구석구석에 교회와 기도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